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3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정한 때에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적서지고 차고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위정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위정자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데에 앞장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높임받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투표 날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투표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같이 투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바른 지도자들,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져서 이 구와 시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6월 9일 날 이제 남아공 선교차 출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이 남아공 사역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붓는 그러한 헌금과 헌신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많은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더욱더 많은 검은 대륙 가운데에 복음의 물결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원로 목사님 강건하시기에 잘 무사히 다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높이게 되면 기침이 많이 나가지고요. 지금 좀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기도 제목이요, 지금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육신의 모습 가운데서는 한계가 많이 도달했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지금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간 같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니 이 시간 같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옆에 내 주위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돕는 것, 우리 또 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착하시고 선행을 베푸시기에 이렇게 앞장서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돕는 거 당연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의 같이 공간 가운데 있고 이 사람과 같이 말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과 같이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은 사람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에게도 있어서도 이 질문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 자들에게는 충분히 모든 것 열심을 내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원수와 같이 여길 정도로 싫어하는 자를 사랑으로 품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사랑, 인간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내가 오늘 좋다고, 내일 좋다고, 이렇게 어제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 한순간에 균열이 주어지게 되면 그 균열 가운데서 즉각 무너져서 그 상대방과 이제 원수된 자리까지 서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부터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말하는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보면요. 화평을 가진다. 화평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화평을 누립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화평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화평을 얻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그 순간에 내게 주님께서 화평을 허락해 주셨다. 화평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화평을 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 아담과 똑같거든요. 지금 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매 순간마다 인간의 정욕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 혈기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화평을 이미 소유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연약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하여서 하나님께 전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연약하여서 주님께로 절대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사역,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 우연히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요,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창조한 이 자녀들이 안타깝구나,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여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약대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의 그 날에 이르렀을 때에 기약대로 오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연약한 자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가 막 잘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선행을 통해서, 물론 우리도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무슨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내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바로 이 분명한 사랑을 의지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도 견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내 연약함을 아셨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이미 사형수고 이미 완전히 죽어서 소생 불가능한 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어서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직분이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연약한 나를 아시고 내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께서 필요한 그러한 모든 형통한 자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나를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연약한 가운데서 사랑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을 드리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약함과 이제 이어지는데요. 연약한 자리 가운데서 나는 이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결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 나였습니다.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얘는 좀 스마트하다, 얘는 좀 싹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죄인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진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나에게 긍휼함을 더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있던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의인이라고 불리우고 성인 군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다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 아래에 무너져 있었던 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죄인이면은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길을 가다가 무단횡단을 해도 그 무단횡단하는 거에 대한 합당한 죄를 치릅니다. 벌금을 내죠. 내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그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합당한 그러한 죄값을 치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계속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죄의 습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치렀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의 자리,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결코 아버지께 갈 수 없거든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막힌 담,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죄인 중에 더러운 죄인인 나,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좋아하다가도 무슨 모습 가운데서 틀어져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냄새납니다. 부패합니다.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서 소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마른 뼈가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심판하여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죄인의 자리 가운데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내게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내게 놓여 있고 달콤한 것들, 세상에 즐기고 싶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받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배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였다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발자취를 걷고 세상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발걸음을 하며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여 죄인된 자리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도 본받아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의 자리를 뛰어넘어 이제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이 죄인의 그 속성이 무엇인가? 원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잠깐 지나쳐진 말씀인데요. 선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원수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죄인의 상태를 뛰어넘어 원수였던 나, 하나님께 반기를 든 자가 나입니다. 쿠데타를 벌진 자가 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여 아버지를 거스르고 벗어난 자의 모습이 나입니다. 이런 죄인이고 원수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였습니다. 결코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고 불결하다고 심판하고 죽이신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그 구원의 그 역사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내게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세상 것이 좋다고 전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이와 같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 자리 가운데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된 자리 가운데 있었던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요. 예수가 내게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내게 예비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버지를 붙잡으며 힘차게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앞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이 있는데 내가 소망으로 주님께 전진할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다. 바울 역시도 원수된 자리 가운데에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앞잡이가 예수를 만나게 되자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박해를 받는 자리 가운데서도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제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 내가 그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인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주님의 자녀들로서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변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전진해야 됩니다. 내게 오신 사랑,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은, 많은 하나님의 그 선진들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죽음에 당하는 순간까지도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여 가는 곳곳마다 나를 공격해오는 패역한 마귀의 공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였던 나, 죄인이었던 나, 완전히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한 가운데 있었던 나,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냥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내게 주신 이 영원한 기쁨은 그냥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천국 티켓, 천국 열차의 그 열쇠를 내게 주셨고 그 초대장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다양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원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막 통과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들 경험하시고 계시죠. 지금 그 호모들, 게이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인가요? 무슨 그런 바이러스가 펼쳐져서 지금 세상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항상 연약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내 자식들이 성공해야 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 만난 것이 즐거움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이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내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게 주시는 말씀, 예수가 내게 주시는 생명수,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내게 사랑을 베푸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부르십니다. 죄인 된 자리 가운데 있는 나, 연약한 나고 원수된 나, 지금 내 옆에 원수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구원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아무리 패역한 세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같이 우리도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나시린과 같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증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죄악된 그들을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인류의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참 진리를
삶으로 순종하며 행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타나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탄하며 우리가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말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사냐?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내게 관심을 보이시고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그러한 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자가 나입니다. 원수된 자의 모습이 나입니다. 연약하여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나입니다. 그런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 삶을 내어드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는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